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위에 계신 분도 저하고 눈 마주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있으니 그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로 오늘 시간 다시 깨닫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 지체라고도 하죠. 지체.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몸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모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갑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죠? 대답 좀 해요.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요? 대부분 식당 간다고 하는데, 몸이 아픈 병원 가는 것은 일치되는 것 같은데, 배가 고프면 어떤 분은 식당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간다고도 하고, 집에 가면은 언제나 좋은 반찬에 또 정성껏 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하튼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는 거죠. 아프면은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의 병원을 우리가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괴롭고, 여러분의 영혼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플 때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느 곳으로 가봐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술집에 가서 술을 퍼마시지요. 그러면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요, 영혼의 그 아픔이. 그러나 해결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세 가지로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교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삼중복음, 삼중축복, 그래서 아주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요, 우리의 관심이 뭐에 있느냐? 네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됨.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영혼이 잘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이런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잘못됨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면 가정도 잘되고,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세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반면에 영혼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뒤틀리고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로 오지를 않고 세상으로 자기 수견대로 자기가 갈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되고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를 부르고 또 나를 초대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곳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육체를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교회에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이 시인이 이 교회의 성전의 소중함이 얼마나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 시인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성전 지퉁이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제비와 참새가 너무나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성전 지퉁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 성전에 항상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거는 자가 뭐가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4절에 주의 집에 거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왜? 영혼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나 교회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아멘, 영혼의 안식을 받고, 아멘, 삶의 문제 해결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의 전에 머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일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아무리 추워도 나온 여러분과 같이 세상에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다 물리치고 이곳에 오는 분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사모하니까 나온다고 하는 거지요. 교회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궁전이요. 그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하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속사정 다 털어놓고 다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식처는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교회 뭐 놀러 옵니까? 친교하러 옵니까? 교회 온다는 이야기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게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줍니까? 배우자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러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결혼과 어떤 한숨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용기와 새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지. 교회의 아름다운 꿈과 이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울고 왔다가도 웃고 나가는 교회. 할렐루야. 세상에는 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부모도 자식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는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의 속물은 그 피눈물을 다 닦아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혹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절망한 자가 왔다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미움을 품고 들어왔다가 이곳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미움이 눈녹도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표현해서 그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고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2016년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곳에 의외로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의 제목을 적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닐진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마음을 주실 텐데 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 미움의 마음이 있을까? 정말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죄인의 신분으로 왔다가 의인되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가 이곳에 와서 예수 만나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변화되어서 그런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아름다운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인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울고 왔던 사람을 웃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절망을 안고 온 사람에게 희망을 줘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대가 찬양을 아무리 멋있게 악대가 멋있는 악기를 연주해도 그것 가지고는 채워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교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웃음 되찾고 희망 찾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지요. 근데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래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 교회를 책망하고 그 교회를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어쩌면 좋습니까? 책망을 넘어서 그 교회를 토해내고 싶다. 이런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도대체 넣어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토해내고 싶다고 할 정도. 그런 교회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 없지요. 모양은 갖췄어도 반듯한 건물이 있고 뭐 찬양대 악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관들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인천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 첫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내가 살아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다의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던 거, 모양은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만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얼굴빛이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질 때에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뭐냐? 생명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생명이란 사랑과 기쁨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따뜻해야 됩니다. 강추다 보니까 오늘 별로 그렇게 온도가 따뜻하지가 않지요. 아침 일찍부터 틀었는데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너무 춥다 보니까. 교회는 따뜻해야 되는데 이 온도도 따뜻해야 되지만은 마음과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이 교회 와서 누구 만나요? 일단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냉랭한 것만 나온다라면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런 냉랭함이 흐른다라면은 누가 교회에 머무르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모르지 따뜻해야 됩니다. 또 기쁨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왕성해서 왁짝지껄하고 그런 교회. 예배 드리자마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교회. 전에 제가 22년 차입니다만은 좀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목회던 곳에는요, 성도가 별로 안 돼요. 한 4, 50명 밖에 안 됐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안 나가요. 여기서 그냥 계속 떠들고 얘기하고 오서 제가 좀 가시죠. 여기 갑시다 하면 가면 또 마당에 나가서 또 한 30분 얘기하면서 떠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싹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고 성도가 그것을 하나가 될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인천영문,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송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에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지만은 그러한 교회 성도, 능력 있는 성도들은 사람마귀가 싸움에서 절대로 치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겨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해져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원해야 될 것은요, 내가 생명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요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에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품어야 될 비전과 소망은, 꿈은, 소원은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생명 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에게 가장 큰 열매를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이것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갈 때에 결선할 텐데 주님께서 무엇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랑하죠. 그러나 별로 안 쳐줘요. 이 안 쳐준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생명 살린 것보다는 안 쳐준다는 거예요. 가장 결선할 때에 그래 맞아 너 잘했어.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무엇으로 이 칭찬을 이끌어내겠느냐? 생명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다라면요 그냥 준 것 아닙니다. 예수 생명 나누라고 준 겁니다. 나 혼자만 이 생명 갖고 있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예수 생명 나누라고 하는 거지. 세상에 기진맥진하여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살리려고요? 기진맥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표현 중에 최종적인 것은 교회란 생명 살리는 것. 할렐루야. 새 신자가 잉태되어지고 새 생명이 출생해서 늘 잔치집과 같은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 교회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가, 인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긴 하지만은 그 생명이 힘을 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성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하며 살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쉼없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교통을 나눠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겠어요?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편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하니까 그 말씀을 취하를 가리지 않고 묵상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은요, 한번 충만하고 그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충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때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활기차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생활, 그 말씀을 하시기를, 그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 내어놓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뺏기고 정열도 세상에 빼앗기고.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 빼앗기고 살다 보니까 바짝 말라지고 피곤하고 입에서는 그저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모든 생명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 그런 각오 결단했습니까? 안 했으면 이 시간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각오 결단이냐? 2016년에는 내가 반드시 주일 성수하리라.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더 많네요. 2016년에는 내가 반드시 주일 성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더 나가서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겠다. 작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여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얼마나 맛있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요?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 믿음 그냥 한 번 훅 가버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 그러나 말씀이 기초되어 있는 믿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 주고 나에게 힘 줘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말씀 없으면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는 그래도 꼭 찾아 먹잖아요. 주의 말씀은 왜 안 찾아 먹어요? 밥 찾아 먹듯이 주의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해질 것 아닙니까? 구역보고란을 봅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은 안 하겠습니다. 성경 읽은 장수가 있는데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쉬엄쉬엄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잘 알지 우리는. 잘 알아야 아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승리하는 성도가 되잖아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충만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얻어지고 아무쪼록 2016년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축복된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예배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